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재밌는 글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문제집을 푸는데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 중에 한 부분을 골라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의 글을 쓰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문제집다운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코야 고마워, 숨쉬게 해줘서, 이봐 고마워, 맛있는 거 먹게 해줘서, 또 봐라 고마워, 좋은데 잘 데려다줘서 고마워, 그런 내용들이 보통을 주를 이루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똥구멍아 고마워, 똥을 쌀 수 있게 해주어서. 웃긴 이야기지만 저한테는 이 글이 저한테 좀 재미도 있고 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생각해 본 적 있는 부분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좋은 돈을 벌게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어 즐겁거나 아니면 기대한 것보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해왔던, 평소에 생각해왔던 감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부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번 여름에는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뛰어난 영성을 지니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지금은 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름 시기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사자굴에 갇힐 위기에 놓인 그 유명한 상황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통치 아래서 7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바벨론 통치 아래서 시간을 보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120명을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다 보니 또 그들을 관할할 수 있는 3명의 지휘관, 3명의 총리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20명이 전국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3명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다니엘인데, 그런데 문제는 다리오 왕이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을 보니까 참 마음이 신실하고 민첩하고 뛰어나서, 저 다니엘을 믿고 가면 이 나라가 전국을 잘 세워갈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 참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서 총통급 총리로 세우고자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이런 왕의 의중을 눈치채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 다니엘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보다 신분도 미천한 저 다니엘이 뭐길래 하면서 질투심을 느끼며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를 해칠 수 있을까 하고 모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중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맡은 일 속에서 그의 허물이 어떤 게 있나 하고 정말 자세히 샅샅이 뒤졌는데, 그가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 비리를 저지르거나 한 번도 오해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그 관직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저희만 보아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장관으로 세워지고 임명하려고 청문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모의하고 또 왕을 구슬려서 앞으로 30일간 다리오 왕을 특별히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전국의 왕권을 더욱 튼튼히 하자고 그렇게 왕을 구슬렸고, 그리고 그런데 혹시나 왕이 아니라 다른 신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라고 왕에게 그렇게 제의하였고, 왕은 그것을 좋게 들어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지내왔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매일매일 죽음에 가까워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런 모든 상황을 듣고도,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도 무릎을 꿇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기도의 결론을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인정받아서 최고 총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런 신분의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이 그야말로 BTS이고, 다니엘이 그야말로 손흥민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포로지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자신의 삶도 버거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를 더더욱 짊어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더욱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상황이 정말 감사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상황은 감사와 어쩌면 참 많이 동떨어져 있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전투를 매일매일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날들이었지 않았을까 하며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매일 흘러갔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투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보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믿음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럴수록 사회에서 자리가 위태해졌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다니엘 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는 충성과 그 민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던 그 열심의 삶이 오히려 그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과 반대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이 대체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 이런 상황에서 그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의 감사와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을 곰곰이 보니 그의 감사가 무엇인지 한 단어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것을 알고도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알고도 라고 생각됩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하루 3번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마음과 그 두려움과 그 상황과 고통과 모든 범민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 그래서 그가 알고도 기도했구나 하는 그 알고도란 한마디에 그가 어떤 기도에 치열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과 정말 깊고 치열한 의사소통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내 돈줄을 쥐고 있는 우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나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아닌가 하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그의 기도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기도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진정으로 기도하면 처음부터 믿음의 태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엄청난 탄식과 고통과 그 삶을 짓누르는 그 모든 괴로움을 주님 앞에 그저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의 믿음의 태도를 확고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라고, 이 마음에 이 고난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저 왕과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것들이 더 나에게 왕처럼 보이는 그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이 모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결론되는 것이, 그것이 결론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알고도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던 때, 저희가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죠. 그 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고 힘들게 기도하셨던지 온몸에 땀이 흥건해서 핏방울처럼 끈적끈적하게 떨어져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신에게 오는 이 모든 고통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람의 육신 속에서, 사람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거를 쏟아붓지 않고는 정말 숨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인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힘겹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한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지으셨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다니엘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기도에도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치열함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기도 시간에 담겨 있는지 저희는 기도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글로만 읽으니까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말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머리로는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압니다. 마음으론 주님의 뜻이 전혀 기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싫고, 신앙이 무섭고, 하나님이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믿음이 기도 앞에서 도저히 나의 입술이 순종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계속해서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인 줄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비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셨기 때문에 알듯이 기도의 자리에는 신비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기뻤었지만 이게 정말 내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건 저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제게 돈을 벌 길이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의 생계가 불안하게만 보입니다. 기도가 다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힘이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이 사람 편에 서지 않으면 제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따라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고 또 다니엘의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체험합니다. 나의 고통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손으로 싸매고 계셔서 어떤 두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알고도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설고자 하는 알 수 없는 기쁨, 그 작은 기쁨이 내 마음에 샘솟기 시작하며 우리의 기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 동산에서 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 두 제자들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미 늘 함께 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도 중에 보게 됩니다. 또 기도 중에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품고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듭 경험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힘,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이 성경의 옛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나를 싸매고 계시며 내 기도를 바꾸게 하시며 내 연약한 믿음이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약속을 선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 했던 그 감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그의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나약한 의지에 대해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미워하던, 고통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던 그 마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래서 그 마음을 짓누르는 패배주의의 마음과 무기력과 의기소침해지는 그 마음에 맞선 하나님을 향해 지치지 않는 신뢰하게 되는 승리, 그 모든 승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승리를 경험합니다. 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매일매일 그의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 순교자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던 근원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가 결론입니다. 감사는 다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다니엘은 다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창문을 다시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곳을 향해, 성전이 있을 곳을 향해 그 다음 시간에도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 정해진 시간에도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가운데 항상 승리를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며 그렇게 날마다 감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내가 내일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오늘 맡았던 그 일을 다시 정직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며 사람들이 그 칼을 자신의 목을 향해 겨누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아냥대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그 모든 직장에서의 자리를 손쉽게 그만둬 버리거나 피하지 않고 그 일상의 자리, 부르신 자리를 충직하게 하나님 앞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이 매 순간이 순교의 자리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승리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위력이, 그의 삶의 결론은 마침내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